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증언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닷새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고요. 승리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26장에서 29장인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분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임원교육은 충성된 임원에게 허락된 상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상급이 약속되어 있을까?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임원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그걸로 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우리가 충성된 임원이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충성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계속 위로부터 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충성된 임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된 임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훈련됨으로 끝까지 충성된 임원이 되셔서 예비된 상급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 전쟁, 기근, 지진, 환난, 순교, 미움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의 징조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사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는 이미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에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일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고 할 때 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걸려서 뭔가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에 그랬죠. 이 걸려 넘어진다는 게 뭐라 그랬죠?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쳐놓은 그 덫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 결과로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서로 참소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 큰 징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사실 세상에는요, 사랑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다 사랑입니다. 노래에도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식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이 식어지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넘치는 사랑,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공로나 공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어주신 사랑이 돌아올 것인지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 계산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탕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 예를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했든지 아버지의 명예를 먹칠을 하고 돌아왔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 사랑이 식는다고 하셨을 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어디보다 교회는 사랑을 더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사랑입니까? 사실 교회 역시도 세상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어쩌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라도 계속 내가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어쩌면 무리한 반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때도 계속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사랑으로 섬기는데 받기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도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계속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불청객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심지어는 거절과 무관심으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다 보니까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고 사랑의 섬김 자체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교회 생활에 흥미도 잃게 되고 그리고 냉담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듣죠. 죄일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상처받게 되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칭찬받고 하면 그 상을 다 받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없다면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금년표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계속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보았던 그 중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 10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정말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혹 사람에게서는 못 거둘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씨를 뿌린 밭에서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혹을 바라는 만큼 빨리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이 영적인 법칙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때가 이르게 될 때 거두게 된다. 거두게 된다. 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한 여집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비판을 하고 이런저런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방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분이 여전히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여전히 또 여기도 사랑이 없다고 또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이 목사님이, 야, 차라리 저분은 그냥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속으로만. 그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저분이 다른 곳에 가면 또 잘 적응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저분은 어디 가도 같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목회적인 부담도 많았지만 3년간을 정말 그분과 영적으로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변화되어서 잘 섬기는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더라는 거죠. 긴 시간 그분과 씨름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사랑의 섬김에는 상처를 받을 각오도 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때가 이르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다 가르쳐 주셨고요.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실 것 또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반을 하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각자 제 살 길을 찾아서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조건 없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그들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 제사장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군중 심리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까지도, 그들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제자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이제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사랑의 씨앗, 사랑의 봉사와 섬김의 씨앗을 어디서 거두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약속한 분명한 믿음은 성령으로 심어진 모든 삶은 반드시 추수의 때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심은 그 사람에게는 혹시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사랑한다고 그렇게 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결과로 실패했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뿌린 그곳에서 혹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니라 할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봉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실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늘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물론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믿음으로 기대를 해야지. 단순히 인간적인 기대는 곧 실망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곧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한다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섬겼기 때문에 내게 다시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인 나를 사용하시는 그것만으로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 또한 아멘, 할렐루야죠.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가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상은 주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사명의 자리, 사랑과 용서의 자리, 이해와 축복의 자리, 섬김과 돌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면 끝이 오는 그날 실족한 자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곧 복음 전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견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충성된 임원이 받게 될 상급 4가지, 그리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게 답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쫑파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은수 권사님께 좀 어묵 파티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순종해 주셔서 아마 맛있는 어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시고 어묵과 따뜻한 국물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보기도문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나오시든지 아니면 나가셔서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어묵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에 응답의 은총과 교제의 은총을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되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가게 하시며 선한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기에 더욱 깨어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돌보는 돌봄 중심의 교회, 복음의 증인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명자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며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임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앞장서게 하시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의 건강의 복과 가정의 복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등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므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중한 사역에 부름받아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교사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며 이 귀한 교사들을 통해 교회 학교가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속회와 남녀 선교회, 찬양대와 찬양단 등 기관들의 활성화와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끌어가는 사역자들에게도 크시는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월 전도의 날, 반찬 나눔 선교, 개별 전도 등 영혼 구원을 위한 다양한 전도 사역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품고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금 귀한 영혼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함께 예배하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위한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주께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며 구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임을 기억하고 늘 깨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광주교회 최다웅 목사님, 남해고현교회 양재원 전도사님, 하동제일교회 박요한 목사님, 열린교회 이호일 목사님, 한련농학교회 이태원 목사님, 충무은혜교회 김순덕 목사님, 한소망교회 심상원 목사님, 사천보문교회 백대현 목사님, 평택하늘교회 부한설 목사님, 사랑의 교회 김택민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역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헤이그 이증교회 최영무 목사님, 한국해외선교회 장홍태 목사님, 아르메니아 선교회 박천수 선교사님, 통영연합 전도위원회를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되고 평안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자녀들의 학업이나 취업 등 나아갈 인생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영육의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직장이나 사업 등 모든 생업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통영과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통영, 살기 좋은 통영, 영원히 살아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부흥의 도시 통영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청년들이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희망 있는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주시며 밝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직함이 실현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하고 부패한 정치 상황, 타락하고 병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도덕, 잘못된 가치관들을 복음의 진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본분을 다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어서 신뢰가 회복되는 사회, 서로 포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의 분단과 극단을 달리는 이념 논쟁이나 지역주의 같은 온갖 갈등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옵소서. 악화되는 남북의 긴장관계가 해소되게 하시고 더 이상은 전쟁이 없게 하시며 남북이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하는 세계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이웃이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당면한 기후위기나 빈곤의 문제도 함께 슬기를 모아 극복해 나가게 하시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은숙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서성원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이은정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재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김호성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박봉선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조경혜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김기호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고석주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정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순복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김들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정자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진항영 원사님을 축복합니다. 김남숙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유다남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지승민 형제를 축복합니다. 최학순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무경책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정종국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정지겸 학생을 축복합니다. 정현숙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영호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양수정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성희만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현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성규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장혜경 원사님을 축복합니다. 이경희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한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셔사오니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예비된 상급의 자리까지 이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의 민족도 축복합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